보면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의 건강이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잡고 성공하려고 해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아무리 여러분 신체가 튼튼해도 지혜가 없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그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반드시 힘입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막 단전호흡이나 혹은 기운동이나 이런 호흡을 통해서 뭐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이제 책임지겠다고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뭐 100년을 사느냐 120년 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려면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을 제대로 여러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아프니까.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중년입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건강검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안 해도 된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는데, 여러분 옛날만 해도 탄자니아를 가려면 홍콩으로 해가지고 남아공으로 해가지고 가려면요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는데 도저히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내 몸에도 한계가 왔는가 보다. 그게 와서 체크를 했더니 이제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땀 흘려 운동을 안 하면 이미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50, 60 되신 분들이 하루도 운동을 빠지면 안 됩니다. 나 운동을 전혀 안 한다. 이미 병들었거나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운동을 시작하면 이미 이제 예방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과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기 때문에 전혀 운동은 안 하지만은 50대 돼가지고 60대 돼가지고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아픈 데가 옵니다. 그러면 점점 병이 쌓이게 돼요.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하지만은 물론 뒤늦게라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늦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도 안 해요.
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다가 인생이 아니고 건강하게 그저 육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예? 거기 반응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약체같이 운동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운동을 잘 안 해요. 뭘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고 이제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지식, 지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 물론 뭐 영화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이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속적인 연구는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책임진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애들은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혹은 뭐 이 컴퓨터 거기에 뭐 홍수 같은 그런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 게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 그게 나왔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계속 스마트폰 또는 그 게임 이 컴퓨터에 빠지게 되면 어린 나이에 사고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지금요. 지금 지하에서도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서 그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못 말려요. 어렸을 때야 말리지만 여러분 등치 크면요 못 말린다니까 막 대든다니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에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됐다는 게 지난 주일에 각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주 합리성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에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합리성, 전문성, 그리고 이 객관성,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주관성도 없고 이리 찔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성공자들은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그냥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 주관성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같이 동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합리성을 갖춰야 돼요. 복음의 기본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복음의 기본을 가지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공자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냥 정치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제인들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경제에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요 대충 해가지고 막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읽을 때는요 그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취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가 그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그냥 성공합니까?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골프의 황제잖아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뭐 의사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된다. 판사 검사가 된다. 대충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기본을 가지고 그 분야에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춰야 할 그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본을 갖추고 성공해도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다고 말이에요.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생명을 대속하리라. 우리 생명을 대속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우리 개인이 대속, 이 대속의 비밀, 속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그리스도로 각인된 그 각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여러분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욕에 성공한 이 타이거 우즈나 여러분 다 알고 마이클 잭슨이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분야에 성공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예배소서 2장 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는데 자꾸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남에게 해끼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느 날 막 재앙이 덮친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막 이 범죄하고 여러분 이 상습적인 이 절도 상습적인 성폭행 이런 상습적인 이런 습관적인 이런 악습이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고 그 뭔가에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누구가 배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가 누구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의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배우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 조주팔자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섬기리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실 이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 따라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계속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각인, 여러분 각자에게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요 결국에는 사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다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생각 속으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그래서 자꾸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염려 이게요.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예? 습관. 이게요. 도둑질하는 습관. 이걸 빨리 끊어야지. 그게요. 사단의 조정을 받으면요. 그게 상습적인 이게 절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요. 흑암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상습적인 성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울해지 계속 우울하면요. 그게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배우냐는 거예요. 누가 배우의 역사에서 결국에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면요. 결국에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게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면요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어떻게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그 흑암 저주를 막을 길이 있어요? 나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한으로 맺혀야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 우상숭배해야지.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가 후손에게 전달돼요. 에? 이게 안 믿어지면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한번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현장에서 누리는 게 뭐냐? 이게 기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전에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요? 에? 내 앞에 불도 끄기 힘든데 무슨 전도냐 말이야. 뭐가 보여?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보이냐? 안 보여.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입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은데 무슨 학원 보고 마요? 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구의 전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은 다 적군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방어하던 그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여러분, 그 지역에는요 많은 그 원주민들이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미 7족속 30날 왕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요 진적 공격해오면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모셔라. 이걸 중심으로 모여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하라. 멸망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 백성의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해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언제 인구조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말씀하시는가? (200만) 명이 하나 되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 되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만 돼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제대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아도 다 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전 백성이 하나 되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물론 비밀이지만은 이 복음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 영적인 과학이냐? 우리 인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이 재앙을 결코 못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장관하고 재벌을 해도 여러분 가문에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막는다? 못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재벌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 비밀은요 영적인 과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배후의 역사는 흑암, 지금 많은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 지금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지금 많은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여러분 흑암 문화의 세력을 안 보여. 서서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막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이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걸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이 세력을 꺾어라. 이걸 꺾어라.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뭣도 모르고 자꾸만 신사에 가서 막 신사 참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끝까지 반대한 자가 있습니다. 왕도 했고, 모든 공무원도 했고, 전 국민이 다 신사에 절했습니다만 교회는 안 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왜 교회는 끝까지 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는가? 신사 참배를 왜 반대했는가? 여러분, 일본 경찰이요, 총에 난입해가지고 총회로 하여금 신사 참배를 가게 하도록.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 결정적인 실수가 여러분이 평양에서 여러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거기서 말이죠, 그 순사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이제 가결을 시켰어요. 그 한경희 목사님도 그거 했거든요. 그 자기 평생에 내가 신사 참배 동의한 거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분이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가, 언약 가진 자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일본을 항복시킨 거예요. 일본이 못 이긴 거예요. 결국 일본은요,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히로시마에 여러분 원자 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잘 모르잖아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한국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천주교의 장점이 뭐예요? 천주교는요,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힘을 말이죠, 발휘하잖아요. 이번에 교황이 또 온다잖아요, 교황. 교황이 한 번 오면요,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든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애굽의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기적 같은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 영적인 과학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흑암이 자꾸만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자꾸만 여러분을 안 되게, 실패하게, 멸망받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이요, 열등감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여러분,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 주관성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 향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인구조사를 합니까? 군대를 조직할 때, 세금을 부과할 때, 오늘날 같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는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로 뭉쳐라. 하나 되라. 복음 공동체를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을 짜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미 여리고성을 굳게 다졌고 취입하는 자가 없었다.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성전세를 내라. 오늘 말씀에 성전세를 내라.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라. 반세겔.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덜 내지 말고 반세겔을 내라. 그 액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시켜라. 왜 성막을 짓습니까? 여러분 왜 성막을 져야 돼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광야 가는 동안에 할 일도 많은데 복잡한 일도 많은데 무슨 성막을 짓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합니다. 뭐 때문에 교회당을 지느냐는 거예요. 교회당을 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평양 가서 평양 북한 가서 살면 돼요. 신우주 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 지역에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만약에 캄캄한 밤에 골목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민이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온 땅과 만민이 흑암으로 덮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 이사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 보라 땅이 어둠 만민이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으면요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덮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미신 우상 이런 제사 그래서 이 나라에 계속 재앙이 덮쳤어요. 좋은 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요 그 지역이 다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고향 마을에 교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됐어요. 어떤 마을은요 교회가 세워져서 그 동네에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거기에 박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중국을 보세요. 일본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은요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지금 러시아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약 천국이 되잖아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당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교회당이 무너져 갔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흑암이 풀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역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청호 선생은요 경창서 100개 지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지는 게 낫다. 왜? 경찰서 100개 세우면 도둑은 막을 수 있습니다만 도둑을 잡아들이는 건 가능하지만은 도둑놈은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죄를 못 지게 할 수 없던 거예요. 교회는요 죄를 못 지게 흑암 꺾기 때문에 죄를 못 짓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 가진 열방 선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드려라. 예? 속전. 여러분, 그래서 재앙을 막아라. 질병을 막아라. 저주를 막아라. 내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과 가문 자녀에게 임하는 저주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어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통해서 너희 가문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통해서 직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속전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을 면케되리라. 여러분 내 죽음을 면케되리라. 너의 자녀의 저주를 면케되리라. 죽음을 면케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 속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시달리고 여러분이 힘들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 가문의 우상 미신, 만약에 여러분 가문에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이게 무속 그거 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가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찰그머리처럼 끈질기게 들러붙어 가지고 역사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전 생명을 대속하리라. 저주를 막으리라. 흑암의 세력을 막으리라. 하나님 몸만 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우상 미신 점술 제사 빠져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어 지옥 가고 후손에게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진짜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잡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내가 힘을 얻어라.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다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잖아요. 애굽과 자기 민족을 살렸잖아요. 한 시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세계 지도를 바꾼 거예요. 바울 한 사람.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못 이겼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이겼을 뿐만 아니고 애굽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광야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나안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오면 또 흔들리잖아요. 예? 모든 문제의 갈등은 이게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개신의 기회인데 광야하는 동안에 흔들린 사람들 언약자고 응답받은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흔들린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래서
복음은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받고 여러분만 살아도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현장에 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런 응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가문에 닥치는 이 땅에 닥치는 재앙과 저주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재앙 막는 흑암 막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제 복의 근원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제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